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형제자매들께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우리 조금만 빨리 찬양할게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은 찬양에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은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은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은 찬양에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 함께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아 함께 한 번 더. 주 임재
자,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너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자리 들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사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근육만 쓰고서 찬양아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날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겠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에펙스 좀 쳐주세요. 에펙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귀한 존재가 예수 그 이름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돌아보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우리 청년들을 기쁘게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삶에 귀한 스승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산교회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지사님과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돌보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과 삶의 자리에 지치지 않는 건강과 하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도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모습을 닮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길 원하오며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으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근속교사 시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시상식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어디 있나요? 선물. 선물.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일일이 축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같이 우리 기도해주고 그분들도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주시죠. 네. 먼저 저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데 우리 20년을 한 부서 섬기고 10년을 섬겼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네,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먼저 우리 20년 근속 기념을 하신 우리 박수인 지사님 어디 계셔요? 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20년 와서 받으려고 하는데 긴장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좀 천천히 오시라 그러세요. 네, 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10년부터 하겠습니다. 10년은 좀 덜 긴장되죠? 네. 그래서 우리 10년 우리 근속기념 우리 조성숙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오, 야, 참. 무선 마이크 좀 주실래요? 여러분 저기 박수 세게 쳐주셔야 돼요.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와, 박수. 네, 우리 10년 근속기념 조 선수, 우리 귀하는 성산교회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 10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시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오셨기에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담임 목사 정상혁. 그리고 잠깐만 깜짝 놀란 선물. 여러분 보이셔요? 이제 올해는 폐 안 드리. 폐는 뭐 보니까 맨날 어디 창고에만 갖다 놓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실용적인 걸 이번에 준비했어요. 부럽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10년, 20년 채우세요. 네. 네, 네. 우리 조수님 들어가지 마시고 좀 무겁더라도 들고 서 계세요. 네, 네. 그다음 우리 20년 근소 우리 박소인 지사님 앞으로 모시게. 박수. 네. 와. 근데 20년인데 10년이랑 비슷하네 소리가. 20년 더 커야 되지 않나? 네, 20년 근소 우리 박소인 지사님, 귀하는 성산교회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 20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시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오셨기에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산교회 담임 목사 정상혁. 마찬가지 박승희 사님. 박승희 씨 좋죠? 여기 이름도 박아놨어요. 부러우시죠? 네. 야, 너무 이쁘죠? 네, 가운데로 오세요. 이쪽 오시고. 네, 오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야, 꽃방울이도 있고, 야, 뭐도 있고. 사진 한번. 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조선 지사님도 가운데로 오시고. 오늘 축하받고 축복받는 자리예요. 진짜. 이행권 삼재 그만 들어갔어요. 이제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이분들은 정말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될 분들이죠. 우리 다른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10년, 20년 이렇게 섬겨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축복사 한번 불러주면 어떨까요? 좋지요? 그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좋죠.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 너는 시냇가. 저 위에 펜 왔어요. 펜. 저 두 분 보여요? 막 손을 주고 난리가 났네 저 두 분. 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앞으로 펼치고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 좌우 옆에 우리 교사분들 보시면서 좌우 옆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귀한 여종을 저희 교회에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한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온 두 여종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에 평생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결코 외로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일에 귀한 여정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두 지사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만 특별히 기억되는 교사들이 아니라 1년 내내 저들의 정말 수고로운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 아버지여 꼭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아버지의 희생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주의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중에 충성하였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의 가는 길에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지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믿음을 남기는 사람들, 남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참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그죠? 재산을 남기려고 애쓸 수도 있고, 관계를 남기려고 애쓸 수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를 남기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에게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20년 근속하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들의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선생님들의 메시지는 쌓이는 거라서 기억에 그렇게 남진 않아요. 그죠? 기억에 막 어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 갔을 때 그냥 언제나 늘 퇴근하고 오시면 집에서 그냥 성경을 읽으시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셨던 모습들은 아마 아이들이 잘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바울은 한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아들 자녀 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남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남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을 남기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로 참된 스승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참된 스승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하죠. 강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강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곳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동태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고 박해는 점점 심해졌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신 진짜 붙들어내야 돼. 아니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돼. 너 어떻게 애들 잘 가르쳐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남기냐?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라는 것은 수동형이고 즉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완전해서 내 힘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사실 한계가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로 힘을 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디모데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죠?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붙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교사 선생님이 되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신앙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사를 안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도 내가 부족해서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도 완벽함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비교적으로 소심했던 자였고, 소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부담감을 가지고 도저히 막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생활할 때도 연약한 자라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셨더라라는 것을 바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연약할지언정,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디모데 너도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를 복음을 맡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저 강해져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나가는 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중요한 모습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맡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제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행동은 정말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이게 유전자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따라하고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말보다 그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그 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나 목회자나 그 메시지, 그것은 쌓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 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정말 부모님이든 교사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진짜 교육을 내가 말이 아닌 삶으로 하고 있는지 그들도 또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단순히 지식만 전하고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을 보았고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싸움을 보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배신당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 자신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은혜 의존적인 삶을 보고 배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자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먼저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은 정말 먼저 살아가는 선배입니다.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 그리고 신앙의 기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6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첫 번째로 요즘 2026년의 트렌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심플 철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행사랑 프로그램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중요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면적인 그 가치를 두지 않고 그렇게 행해져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그것들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자꾸 그냥 프로그램과 방법이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의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것에 따라하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성경은 던지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는가? 그 신앙의 선배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같이 하는 것처럼 목장을 꾸리고 목장 안에서 정말 목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먼저 교육하고, 그렇게 목원들도 같이 목자의 삶을 보면서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정말 성장반 제자반 담임 목사님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이 믿음은 생명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부모 세대가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제자들도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설교를 오래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완벽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던 그 한 사람, 그 모습은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해 줬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도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없대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2층에서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해 줬던 그 내용은 다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은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선배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그냥 강하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먼저 믿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보다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메마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메말라 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봉사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정말 바닥을 기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그래서 사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연약함을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만한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죠. 그 모습이 신앙의 스승이, 신앙의 선배인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부모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결코 행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죠.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그들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스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자가 참된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제자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모습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정말 참된 스승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에, 그래서 참된 스승은 많이 아는 사람이 있기 이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복음을 맡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부탁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두라는 단어인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너무나도 귀중한 이 보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장 귀한 그 보물을 맡길 때 사용했던 단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달해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소중한 것,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그것을 책임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 위탁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길 자들도 내가 믿을 수 있어야겠죠. 나의 귀중한 보물을 맡기려 하는데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들,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믿을 만한 자에게 그것을 맡겨라는 거고, 내가 정말 그 귀중한 보물을 부탁하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복음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그 복음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요? 바울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거든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바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려 하죠. 바울은 사실 많은 것들을 세웠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남기지 않았고요,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맡기려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에게 가장 귀한 그 복음을 이제 디모데 너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바울의 관심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 업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자신의 그 남은 모든 것을 사용하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렇습니다. 건물이 이어지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않고요, 교회는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이 교회는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을 믿음으로 흘려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신앙은 계승되었습니다. 그러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먼저 안 자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무려 4세대가 등장합니다. 4개의 세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바울이죠. 두 번째 디모데입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들이, 그리고 네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디모데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퍼져갔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에게 믿음을 남기고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믿음을 남기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에게 가장 귀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라는 개념이죠.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시험 문제처럼 그냥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곧 나의 생명,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 삶 전체로 이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로 내 지식과 내 삶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도 이것이 똑같았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에게 설교 스킬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지, 배신당해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감옥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 모든 모습을 이 디모데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즉 디모데는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또 제자로서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세상 것은 결국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고 그 믿음입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이 복음은 영원함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깁니다. 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맡겨주는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계승하는 일에 정말 관심 가져야 하고 사랑 가져야 합니다. 왜?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야지만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참된 스승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일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남기려 했어요.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특별한 강조하는 단어가 충성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충성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끝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길 수 있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나의 좋은 가장 귀한 것을 맡기는 그 마음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사람보다 그저 잠깐 불타오르고 식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상을 받으셨는데 20년, 10년, 와, 정말 충성되지 않나요? 우리 작년에도 20년, 10년 하시는 분들이 10몇 명이 넘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예전부터, 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인이 되었고, 그들이 또한 이 자리에서, 또한 다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맡은 자들로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수많은 군중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죠. 그 12제자는 정말 특별하게 정말 온 일생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내가 그냥 주일날 정말 잠깐 그냥 공과 공부하려고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셔야 하고 자주 관계를 맺으셔야 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업적, 교회 세운 것, 교회 규모 이런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세대에서, 너의 세대에서 끝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그 믿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교사의 눈물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결단하여서 정말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참된 스승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고. 둘째, 참된 스승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고. 셋째, 참된 스승은 결국 그 사람을 남기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혹 내가 나이가 적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두에 다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남는 것은 그 복음이 남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는 그 무게도, 선생님이라는 그 무게도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